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수요 성서 연구 시간에 우리가 1절과 2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는 이것을 구체적인 공동체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은 우리 세 가지 것이라고, 세 가지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상반절 함께 우리 PPT에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오늘 제가 PPT에도 15장 15절과 16절 말씀에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 사도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도 자신이 특별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해 주셔서 바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3절에서도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권면한 것이다. 내 지혜가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권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PPT도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이 권면이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권면하는데 네 가지를 권면합니다. 제가 우리 PPT에 네 가지 헬라어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준비했는데요. 먼저 마땅히 생각해라. 이것은 네가 헬라어로 데이 프로네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PPT에 보시면 마땅히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 반드시 또한 판단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이상의 생각을 품다라고 하는 것은 휘페르 프로네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높이 평가하다, 거만하다, 과대평가하다가 이상의 생각을 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자만하지 말라, 높은 생각을 더 과대하게 과대평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지혜롭게 생각하다고 하는 것은 프로네인,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똑똑한 정신을 가지다, 건전한 마음을 가지다, 지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과대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또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 이건 똑똑한 정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있어요.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마음,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 사실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살아가지만 늘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를 다른 사람보다 높게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너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 생각을 품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다음 우리가 마음인데 그 다음과 연관되긴 한데, 성도로서 우리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연합으로 모였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연합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의 극작가 테렌스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에는 만족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에 자격이 있는 자들은 그것을 싫어하고 부적합한 자들은 그것을 갈망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 것을 별로 원치 않아요. 그런데 그 일을 맡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그 일이 하고 싶은 거죠. 왜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이면 그것을 정말 귀하게 여길 텐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니까 그것을 맡은 사람은 이것보다 더 나은 사람과 평가해서 내가 이것 정도밖에 안 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낮은 사람들은 그 모습만 가지고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생각한다는 거죠. 왜 바울 사도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독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이 너는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주님을 핍박하는 일이 됐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바울을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를 불러주셨어요. 잠시 눈이 멀게 되었지만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 또한 그가 주님을 따르는 자, 또한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내가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핍박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해주셨으니 바울 사도는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수없이 죽을 고비 가운데서도 그는 3번이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주님을 전하는데 자기의 삶을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하게 될 때 우리는 마땅히 품어야 될 이상의 품을 우리가 생각을 품지 않게 된다.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품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2024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시간들,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기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 지체의식이에요. 우리가 연합된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 개인적으로 일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우리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는 우리 서로 간에 지체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연합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잖아요. 자, 각 지체가 그런데 모두 같은 기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서로 간에 내가 중요하다, 내가 더 높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비교의식이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지체의식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각 지체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눈과 코와 귀와 입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각각의 기능이 달라요. 그래서 만약 눈이 입 보고 너는 필요 없어. 내가 가장 소중해. 내가 보지 않으면 너는 한 길도 갈 수 없잖아. 그래서 입 보고 너 쓸모없다고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우리가 먹어야, 입으로 먹어야 영양분을 섭취해야 모든 기능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눈이 입을 너 소용없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한 지체를 이룬다고 하는 거죠. 각 기능이 온전히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한 몸으로서 건강한 몸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PPT에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사실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지만 우리도 여전히 우리 안에 본성이 있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가장 옳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옳은 것 같지만 그래도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내 계획이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합해서 나아가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각각의 역할이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보면서는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눈의 역할을 인정하잖아요. 입의 역할을 인정하잖아요. 코의 역할을 인정하잖아요. 귀의 역할을 인정하잖아요. 손과 발의 역할을 인정하잖아요. 각각의 다르잖아요. 다르면서 귀하게 여기잖아요.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배척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 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바로 귀가 있으므로 모든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와 다르다는 의미로서 우리가 서로를 배척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다른 지체를 우리가 연합된 지체로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PPT에도 제가 적어놨던 것처럼 눈과 귀의 역할이 다르고 코와 입의 역할이 다르며 손과 발의 역할이 다르듯이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고유한 역할, 곧 기능이 있으므로 이것을 알고서 행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남신도의 역할이 다르고 여신도의 역할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성가대의 역할이 다르다고 하는 것, 안내위원의 역할이 다르다고 하는 것. 각각의 역할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져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르다고 해서,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배척하고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들을 우리가 인정해 줄 때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가져야 할 두 가지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PPT에 적어놨으면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소속 의식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분과의 관계. 이것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상징하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주장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다. 그래서 서로에게 지체의식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인정하고 성도들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 우리 PPT에 보게 되면 나라는 존재가 뭐예요? 분명히 하나의 독립된 개체죠. 그렇죠?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 속에서 개체이며 교회와의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존재 가치 또한 없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각각 존재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는 개인적 아무개죠. 그렇지만 나 혼자라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만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연합된 지체로 만드셨다. 그래서 서로 간에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연합된 모습으로 서로를 인정하게 될 때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4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기보다는 함께 우리가 그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해진다고 하는 부분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연합된 모습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각각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이 은사가 나를 높이기 위한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역을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누가 높아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되고 하나님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6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주신 은사, 직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뭐가 높고 뭐가 귀하고 무슨 낮고 무슨 쓸데없고 낮은 가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각각의 역할, 각각의 주신 역할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기 위해 힘써야 된다. 자, 첫 번째 인정해야 될 부분은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가 주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예요. 각각에게 주신 은사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각자의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알고 있잖아요. 1달란트 받았던 자, 2달란트 받았던 자, 5달란트 받았던 자. 근데 중요한 것은 5달란트 받은 5달란트가 크지만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을 때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을 때 평가가 달랐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았어요. 똑같은 결과를 내면 그 양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게 될 때는 5달란트가 커 보여요. 하나님 보실 때는 2달란트 받았던 자가 2달란트를 남겼을 때 5달란트 받았던 자가 5달란트를 남겼을 때 동일하게 칭찬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은사를 이유로 교만이라든지 허영, 특권의식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사명일 뿐이지 우리가 다른 성도보다 높은 게 아니에요. 그 직분이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이유로 교만이라든지 허영이나 특권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모든 은사와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은혜로 주신 것이고 또한 목적이 뭐예요? 공동의 유익,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직분을 가지고 교만하다든가 자기를 높이는 것은 허영, 특권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각각의 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이 있지만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자, 그렇게 서로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직분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감당해야 된다. 동일한 거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늘 7가지 은사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언하는 은사 귀하잖아요. 첫 번째 예언하는 은사가 나오게 되는데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미래적인 것을 말하는 것도 되지만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에 나오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PPT 적어놨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는 것. 이것은 장래일을 말한다는 의미도 포함되고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로 전달하는 것이 초대교회에 나오는 예언의 의미예요.
예언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언하면 미래적인 것을 예언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는 권면과 격려와 위로도 포함하는 것이다. 두 번째, 섬기는 은사는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모든 봉사와 섬김의 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 번째, 가르치는 일.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친다고 하는 건 주어진 계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잘 이해시키는 역할이죠. 어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잖아요. 똑같은 건데 똑같은 것을 가지고 아주 쉽게, 아주 재미있게 흥미를 끄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어진 계시를 잘 설명하는 은사가 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위로하는 일이에요. 친절하고 온유하게 권면하는 은사를 가진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것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위로하는 은사도 귀하게 여기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각각의 차별이 아니라 등위가 아니라 온전히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친절하고 온유하게 권면하는 은사. 교육이 이해에 초점이 있다면 위로는 뭐예요? 권면이라고 하는 마음, 맞죠? 그렇죠? 가슴과 양심과 의지에 초점이 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위로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바나바라고 하는 거죠. 바나바의 역할이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사도 바울도 바로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그러잖아요. 핍박했던 자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 사람을 함께 안디옥에서 함께 가르치면서 이 바울을 세워주는 역할이 바나바가 감당했다고 하는 거죠. 자, 구제 부분입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 주거나 타인들의 재물을 모아서 나누어 주는 은사. 예를 들면 우리가 선교부의 역할이기도 한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것이 우리가 공적인 것을 나눌 때는 별다른 게 없을 수 있지만 개인적인 부분들을 나누는 은사들이 있잖아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이것을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구제하게 될 때 성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것을 나눈다 할지라도. 근데 사실은 내 것을 나누게 될 때 때로는 그 나눠줌으로 인해서 내가 인기를 얻을 수 있잖아요. 영향력이나 이권의 동기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공적인 것도 함께 나눠주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구제할 때도 성실함으로 하나. 자기의 이권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인기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 여섯 번째, 다스리는 자죠. 우리가 말하는 이런 계획들을 감독하고 그 방향을 잡는 것. 우리가 다스리는 자는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리더십을 의미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다스리는 자들은 양떼들을 돌보고 감독하고 맡겨진 영혼을 돌보는 건데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자는 내가 높은 위치에서 한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부지런해야 된다. 직분이 다스리는 역할이지만 그것을 나를 높이기 위한, 내가 더 높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부지런하게 해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가 섬기셨잖아요. 높임을 받고자 하거든 너희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스리는 은사, 리더십이 있더라도 그 리더십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부지런하게 섬기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일곱 번째 은사, 긍휼을 베푸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사람들을 동정하는 은사. 어떤 우리 성도들은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른 건 모르는데 그분에게 가면 왠지 마음이 녹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는 우리가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은사들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 은사를 받은 자들이 즐거움으로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가나 또한 그냥 드러나는 모습은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긍휼과 동정과 사랑으로 즐거움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모든 은사들은 뭐예요? 자신의 뜻,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너희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여야 된다.
또 우리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남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해진다고 하는 연합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또한 모든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당연히 2024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 손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이 시선이 가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어야 되죠. 우리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주님의 시선은 이쪽을 향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따라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건데 때로는 자아실현이나 나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이용할 때가 있어요. 필요할 때만 주님께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도로 살아가게 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되리라 생각합니다. 2024년 우리가 한 해 동안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식, 지체의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사용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4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어 가야 될지 깨닫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건강, 기회들을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여기며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임을 깨닫고 공동체 의식으로 연합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나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내 뜻과 나를 높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버지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우리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그 뜻들을 그 기도대로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첫마음이 변화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 뜨겁게 유지되어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계획,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계획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